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병, 삶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보신 영상의 주인공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시던 이호령 초대 문화부 장관입니다. 그러분 잘 아시는 대로 70세의 노년에 기독교에 귀의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한 사유에 매달려온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자부했던 분이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딸인 이민주 변호사,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하시는 분인데 인생에 불행한 일이 닥쳐옵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자신의 딸이 질병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큰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상선 암이 찾아와 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실명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초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힘은 바로 종교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였던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어떤 죽음의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린 보통 죽음하면 어떤 죽음을 생각합니까? 숨이 끊어지는 생물학적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물학적 죽음,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죽음은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외와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이 고독감. 얼마 전 유명 정치인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들었죠. 그분은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백하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수치심이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덜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죽음의 차원이 있는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이게 어떤 죽음이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사랑이 넘쳐야 살아있는 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이 영적인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바로 그것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우리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 질병, 비참한 일과 재앙, 불안과 슬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그거로 인해서 절망하게 하는 것, 바로 그 절망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만이 아니고 절망,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인데 이 절망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약을 그분이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삶에 이르는 길은 희망이다. 그 희망은 바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이 부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보게 되는데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봐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그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오실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흘이 지난 후에 죽은 이후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믿는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안 되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믿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여긴 부활의 두 가지 믿음의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믿음은 마르다가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서 죽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근데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죽음이 그를
절망하게 하지 못할 거다 하는 말씀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믿었는데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에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절망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얘기 같습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 같습니까? 믿는다는 얘기 같죠?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나사로가 죽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거기까지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분명해 줍니다. 39절 보세요. 39절 잘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마르다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무덤 안에 큰 돌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치워야죠. 마르다 뭐라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저 돌을 옮겨 놓은들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부패가 시작돼서 이미 썩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마르다의 모습이? 한마디로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절망하는 이유는 마르다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일터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가정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염려하고 낙심하고 주님 그건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은 있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너무 그 아픔이 크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다 끝난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믿음조차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참 믿음이 막 흔들려요.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찾아오셨는데도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절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일본의 유명한 문학자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일본 1000엔짜리 지폐에 우리로 얘기하면 10,000원이거든요. 그 지폐에 얼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행인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서 인생의 허무와 죽음과 절망 앞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자살. 두 번째가 발광. 세 번째가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절망 앞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3가지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살은 여러분 단순히 목숨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길이 없다.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작가 이회수는 이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자기의 소유물임을 만천하의 행동으로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는 일, 피조물로서의 경고망동, 생명체로서의 절대 비극, 그러나 가장 강렬한 삶에 대한 갈망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강렬한 삶에 대한 갈망이란 얘기는 잘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기대가 너무 크니까 그 실망이 그만큼 큰 거예요. 자살은 최선을 다해본 사람들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절망이죠. 두 번째, 인생의 허무와 절망 앞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발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발광은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발광이라는 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 미치도록 사랑한다 하는 그런 때 말하는 그 발광입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물질을 축적합니다. 인생이 공허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다 두고 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인간의 탐욕을 무저갱, 지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어디에 소속되려고 그러고 인맥에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려고 자꾸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와 인기에 집착합니다. 성공과 성취에 집착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늙고 병드는 것,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그걸 회피해 보려고 외모와 건강에 집착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의 평준화 말씀드리죠. 60대에 뭐의 평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외모의 평준화가 옵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60대가 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제 제 친구 목사님 찾아왔는데 박사님이신데 머리가 허옇더라고요. 염색을 했대요. 근데 저는 지금 염색도 안 하고 생머리거든요. 근데 60대가 되면요 다 똑같아져요. 외모는 다 똑같아집니다. 70대가 되면 어떤 평준화가 오냐면
경제력의 평준화가 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치수 돈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씀씀이는 똑같습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8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옵니다. 여러분 70대에는요 삼국지에 나오는 황충처럼 노장들이 있습니다. 건강, 타고난 건강으로. 하지만 여러분 8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정정하던 분들도 아픕니다. 건강의 평준화가 와요. 90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명의 평준화가 옵니다. 80대까지 장수하던 분들도 여러분 90대를 넘어서 99세 이상 사신 분 최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오래 장수하신 분도 90대가 되시면 그 초반에서 후반 사이에 다 생을 마감하십니다. 100세가 되면 어떤 평준화가 옵니까? 자연으로 다 돌아갑니다. 흙으로 다 돌아가.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뭘 합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넘어서 변장을 넘어서 분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인생의 허물을 발견할 때 마지막 세 번째 하는 선택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초월하는 겁니다. 이 초월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유한성,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노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의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참된 출발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도 천년 만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본 영상 문학평론가 이어령 선생님은 종교적인 신앙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인생에서 만나는 죽음과 질병과 고난의 절망의 순간에도 삶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죽음을 인식함으로 종교에 귀한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도 70세에 이걸 깨달았어요. 인생의 화려함을 막 대단한 것을 즐기며 살았는데 노년에 이 삶과 죽음 앞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깨닫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 말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 절망을 이기는 희망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찾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삶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 믿음, 부활이 주는 희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절망과 한계가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믿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책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고 지상적인 현재적인 고뇌와 곤궁과 질환과 비참과 고난과 재앙과 고통과 번민, 우려와 비애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인데 함께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의 믿음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은 마치 번지 점프와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번지 점프에서 위에서 떨어져서 땅에 추락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줄을 붙잡고 있으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 줄을 놓쳤는데 여전히 그 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나는 그 믿음의 손을 놓쳤는데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절망했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고 절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위기, 어떤 고난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련히 찾아올 죽음의 순간, 세상의 모든 믿었던 모든 것, 외모, 건강, 물질, 사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죠? 근데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차원에 머물면 안 되고, 삶에서 만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실지 여전히 못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물질도 없었고 많은 노력을 다 해봤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했었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사로를 살리셔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셔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내 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믿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복음은 장례식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치열한 문제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마침내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용이 아닙니다. 실존용입니다. 부활과 천국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과 천국의 소망은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때로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절망의 순간, 우리가 삶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죽음조차 이겨내고 삶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의 능력이 바로 그 부활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